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극진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태초에 저희들을 예정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시는 내 찬 뒤에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훔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수천 년 전에 정말 예언자를 통해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배울 때에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또 간접적으로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교만하고 거짓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어서 나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네.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두 권의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뭐죠? 첫 번째 책, 요나 선지서였었죠. 네, 요나도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훔 역시 니느웨에 대한, 역사예요. 근데 요나가 외쳤을 때는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씨름을 하시다가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요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두고 저기 니느웨 가서 한번 외쳐봐라 했더니 정말 요나가 정말 하루길, 3일길을 가야 되는 길을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회개를 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런데 이 용서받았던 이 니느웨가 계속해서 또 좋았을까요? 아니면 또 타락을 했을까요? 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150년 이후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또한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일단 나훔이라는 책은 길지 않는 책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되는 책이고 구절도 보면 절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훔서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나훔서를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네. 왜냐하면 나훔서에는 복 준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혀 나훔서를 가르치지 않고 있고 나훔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마 오늘날의 재직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그만큼 잘 가르치고 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훔서를 오늘 하루에 그냥 끝내버릴 텐데 나훔서도 똑같죠. 네, 7하 원칙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훔서의 기록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700년에서 62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나훔의 고향인 갈릴리 엘고스 지역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했습니다. 기록권 대상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혹독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은 살아남은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아수르는 전에도 요나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잠깐 비유를 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안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막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침략을 해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욥바라고 되어 있죠. 욥바 지도 보시면 욥바가 어디예요? 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욥바 항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바로 갔다가 여기 보시면 니느웨라는 성이 있죠. 그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바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는 제국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썼어요. 나중에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저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침략자 강탈당하고 취탈당, 그때랑 거의 같은 시기였을까 아닌가. 같은 시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아수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래서 니느웨라는 성은 오랫동안 유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20년에 영국의 클라우드 제임스 리치라는 분이 모술 지역을 답사를 하다가 갔지만 결국은 확인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요 부근인 것 같긴 한데 라면서 찾지를 못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1845년에 고고학자 레이아드라는 그 팀이 니느웨를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모술 지역에 가서. 근데 이 니느웨 규모가 약 50km, 길이가, 너비가 약 16km. 근데 이 성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 어떻게 발견됐냐면 그 모래 땅 밑에 한 4m 밑에서 이 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이 니느웨를 평토장을 잘 해놨는지 그 유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옴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고,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는 투기하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메시지가.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디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시 타락한 아수르 니느웨를 나홈의 예언대로 대략 BC 612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 뭐 이사야서 10장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지도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영역이 상당히 넓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근동 지역은 거의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먹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란 표현은 잘 안 쓰다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을 하고, 그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때 그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야, 이 니느웨 백성이 좀 그나마 괜찮네, 깨닫는 백성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니느웨를 들어서 의로운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니까 결국 뭐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서 32장 17절에 보면, 교만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 손에서, 그러니까 아수르 손에서 너희들 한번 구해봐라 그래봐라.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할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교만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1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성경의 한두 구절을 가지고는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연구를 해보고 또 배워가고 그러다 보면 신학이 되고 그것을 교리로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하는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좀 더 나오면서를 끝내고 뒤에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화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아는 하나님은,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만 알고 있지,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좀 낯설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는 사람만 용서해요. 예, 그래서 끝까지 죄 가운데서 있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본인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처럼 십계명에도 이미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 계셨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죽었나요? 살아계시죠? 지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절, 3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도 똑같으셨고 오늘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변덕이 너무 심한 분이면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좀 다르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리 역사를 쭉 살펴봤지만 그렇게 막 선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예요? 한 입술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홈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신 분이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데 뭐예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이라는 건 니느웨죠.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니. 여기 보면 범람하는 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홈의 예언대로 나중에 니느웨의 옆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니느웨가 모래에 완전히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왜 발견되지 못했냐면, 이 모래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다. 그러니까 어찌나 평토장을 잘했는지, 뒤에 가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그런 성이 그 모래바닥에 깔렸다는 거, 4m 밑에. 그리고 그 50km나 되고 16km나 되는 그 성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2464년 동안 니느웨라는 성이 멸망돼서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평토장을 해놨는데 흔적조차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2464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1845년에 이 고고학자 레이아드 팀이 발견하기까지 2464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와 모래로 이렇게 매장해 버린 겁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라는 것은 약속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악인인 이 아수르가 드디어 이제 망할 때가 왔다. 이 말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는 거야. 근데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받는 그날이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침략당해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지키라고요? 이제 그때가 왔으니 약속을 지켜라. 무슨 약속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좀 멸망됐으면 하나님이 이 아수르만 제발 멸망됐으면 나 이러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만 제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나라가 독립하고 더 이상 이 아수르 그늘 아래에 없었으면 우리 마음껏 살아가게만 된다면 주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당 건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 안 했다? 그때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아수르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삶이 혹독하고 힘드니까 그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가 왔다. 너희들이 그 입술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그럴 때가 오니까 꼭 지키라. 이런 얘기를 지금 나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이 말하기를 아수르가 곧 멸망할 거니까 그 약속을 지킬 텐데 이미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내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홈서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는 말은 이 아수르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파괴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2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건데 지금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원래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작은 나라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역전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세계사적으로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4절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병거의 특징이 뭐예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며, 대로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2장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연못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해도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집중 도시였었는데, 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중 도시였는데, 멸망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떠난다는 거예요. 멸망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받게 될 거라는 얘기고,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라는 건 뭐예요? 개다리춤인가요? 네.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섭다는,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경험을 해보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두려움이 자기도 무릎하기 부딪힐 정도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니느웨죠? 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해요? 일단 거짓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예. 우리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질책하는 책에 보면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너무 권력을 따라갔다. 권력을 너무 지향한다. 그리고 물질을 너무 좋아한다. 물질에 너무 빠져있다. 셋째가 너무 음란하다. 윤리도덕이 무너졌다. 마지막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일단 권력과 물질이 있으면 어때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아수르가 뭐예요? 너무 교만하니까 결국 멸망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3장 1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은 뭐 강제로 빼앗고 이런 거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 못하지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뺐는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뺏어갑니다. 법을 그렇게 막 만들어버리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 너무 많다. 오늘날 뭐 주의 종들이 아니면 뭐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밖에 나가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말만 잘해도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인데, 그러면 뭐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오늘날 뭐 뉴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진짜인지 정말 그리고 이 뉴스나 언론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도 필요한데 일단 오래 기다려보는 모습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는 먼저 그게 마음에 뺏겨버리지 말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지 않고 단 한 번쯤은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진짜인지 사실이 아닌지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3장 4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거짓 속임수로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니느웨는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이런 음행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런 니느웨 심판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요나 때에 회개를 해서 결국 150년 동안은 역사를 연장받았지만 결국 그 사이에 또다시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회복이 어렵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람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예전에 제가 그때 사건이 있고 막 이럴 때 그분을 만나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분을 만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컸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날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니까 옅어진다는 거,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예, 기억은 하는데, 생각은 나는데 그 은혜의 그 감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하면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타락을 하면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7 귀신이 또 다시 들어가든지, 예, 아니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도 보면 그 15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 다시 타락하니까 이렇게 다시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리고 돌아오고 흔들리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어떤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흔들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흔들리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진리를 저버리고 교회를 막 나가서 막 안 온다든지 막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야, 교회를 안 나올 정도의 흔들림이란, 네,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시 타락하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다시 타락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개가 어려운 거죠. 그 정도로 타락해버리면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세계사적으로도 이런 문명을 봤을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장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더라. 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도 니느웨도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고 죄악이 깊으니까, 예, 돌아올 수가 없고, 예, 그 시기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뼉을 치나니라는 거는 얼마나 그동안에 주변 국가에 악을 행했던지, 예,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니까 단 한 나라도 슬퍼하는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야, 잘 망했다. 쟤는 망해야 원래 빨리 망했어야 되는 나라다. 이러면서 막 손뼉을 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는 날이 다른 나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예언대로 결국 BC 612년에 이렇게 망하게 되어버리는 건데, 여기에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성이었는지, 이 영상을 한번 찾느라고.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내 건가? 네. 저 보이죠? 성이 얼마나 큰지, 성벽 높이가 30m. 예.
성벽 도로가 4차선이에요, 4차선.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 강이 범람해서 모래로 이 성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4m 밑에 매장할 정도로 물이 어느 정도 불었다는 거예요. 이 해자가, 이 옆에 강이 해자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을 못하도록 성을 들어오려고 해도 다리만 탁 걷어버리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 그러니까 큰 성, 어마어마한 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보기에도 이 정도의 성이면 컸겠죠. 해자의 깊이가 18m.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그냥 어마어마한 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까 몇 미터라고요? 30m. 예. 그리고 이 옆에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해자가 깊이가 18m, 길이가 42m. 그러니까 병거를 끌고 이 아수르를 침범하려고 해도 그 해자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말도 건너갈 수도 없고 병거가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리만 착 걷어버리면 이 성을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도로가 4차선, 이 성벽 둘레가 128km. 예, 큰 성이죠. 우리 여기서 지금 강남까지 가는데 몇 킬로 가요? 48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강남을 가는 데가. 길이가. 그러니까 128km 정도의 큰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흔적조차 사라졌다니까요. 우리 집을 한번 흔적 없이, 이 아파트 요 한 동을 흔적 없이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누구의 솜씨다? 하나님의 솜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이 얼마나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던지 1264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니느웨라는 성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요나에서 얘기하는 니느웨라는 성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동안에는 혹시 이게 전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훔서를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그 여백에 적어 놓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면 좋고,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은 질투한다라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오죠. 네, 아까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5장 9절에도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오고,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29장 20절에도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질투가 나오죠. 신명기 32장 16절에도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라는 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장 1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스파냐서 1장 18절에도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스파냐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가랴서, 이번에는 스가랴서 1장 14절에도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스가랴서 8장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철저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건데, 이사야서 35장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서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51장 56절에도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요엘서 3장 4절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를 돌리리니. 자, 오늘날 이 나홈서 1장 2절에도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도 하는데 보복해요 안 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또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죄 받을 만한 사람은 죄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래서 나중에도 신약성경에도 지옥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서 24장 22절에도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하시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는 잘되고 복되고 평강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순종해라. 순종. 예. 어디에 순종하라? 예. 그 하나만 보면 딱 그 하나예요. 11조 내는데 순종하라. 네.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으려면 11조를.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예. 그래서 참 성도들을 너무 난처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더욱더 부담을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있지만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봐야 돼요.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형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66권을 보게 된 게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않은 탓으로 하나님에게도 이런 보복하시고 질투한다는 하나님 성품을 이해 못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저질렀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움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예배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